요한복음 8장 24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로 27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친아들들을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9가지 상태로 일하신다. 그 전부터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정리를 좀 하셨어요. 근데 그 9가지 상태로 일하시는 목적이 바로 친아들들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주 하나님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9가지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주 하나님이 9가지 상태로 일하신 하나님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9가지 상태로 일하셔서 나타난 최종적인 결과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분량이 이제 꽤 되더라고요. 이번 책은 더 또 분량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한 번 하나님을 나눠진 세 분 하나님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도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 아니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했다 하지 않냐?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태초의 상고회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했다고 하지 않냐? 근데 그 예수님이 아들로서 말씀했어요? 그로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또 봤더니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주일 설교 때 그 김성수 목사 그 설교 중간 내용이 그 편집본이 아니고 중간, 그러니까 딱 그 삼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만 전체 설교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집한 게 아니고 쭉 이어지는 건데 삼일체 설명한 부분만 한 10분, 그 사람 설교 우리가 1시간씩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뻔한데. 그러니까 삼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이 편집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편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말씀하시면서 딱 중간 그 부분만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설교를 이제 딱 3일째 설명한 부분만 10분가량, 10분이 좀 못 되나요? 그 정도 되죠. 8분, 그러니까 10분이 좀 못 될 거예요. 10분 좀 못 되는 그 분량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우리가 끊고 붙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본에서 그 부분만 발췌한 거예요. 편집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달 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 부분 넣고 이 부분 잘라 붙이고, 그러니까 편집은 무슨 문제가 생기게 있냐면 설명이 나가는데 그 부분이 빠져버리고 붙여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대로 쭉 본인이 하는 이야기를 그 부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에 보면 우편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우편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계시고 우편에 또 하나님 계신대요. 벌써 몇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인사할 하나님이 두 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늘에 올라가서 해야 된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누구냐? 어너더 카운셀러, 성령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닌 아들도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구약에는 여호와님이 다스렸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은 또 예수님 다스리시다가 가시면은 또 다스림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약사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저도 과거에 들었어요. 구약에는 여호와님이 일하시는 시대,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또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대, 예수님 가시고는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최상경 목사 얘기를 하잖아요. 그 통합 측에 이단 간별사가 새 인격과 새 본질을 가진 새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제명됐다.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안다. 아니, 금방 모른다고 해놓고 성경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도 모른다니까요. 어거스틴 책을 제가 읽었는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아는 내가 보니까 몰라. 칼빈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아는 내가 보니까 몰라.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배워서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주종철 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이제 주종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줬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예 처음부터 세 번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분은 영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속성이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영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유적인 속성이 없다. 어거스틴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적 속성이 뭐냐? 사물이 우연히 가지게 되는 성질.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성질이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아니었다가 어느 순간 아들이 되면 이것은 우연히 가지게 되는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유적 속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부터 아들이다? 요금부터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성자가 성자의 시대 성자의 길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 뭔 소리야 이것이? 그렇게 써놨다니까 책에다가. 성자가 성자이신데 아직 성자의 길을 시작하지 않으셨대요. 성자의 길을 시작을 해야 되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길을 시작하지 않았다. 뭐 아들은 시작해야 되는 직분인가요?
아들이 지가 시작하고 싶으면 자 이제부터 나를 아들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자 아버지 나를 낳아라. 내가 아들로 시작을 하겠다. 얼른 낳아. 이렇게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불가시적인 성부와 불가시적인 성자가 가시적인 성자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협력을 해가지고 예수를 만들었대. 보이는 예수를. 아니 그러면은 아들이 아들을 만들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책 안 읽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대신 읽은 저한테 그 여러분들 다 각자 읽으려고 하면 얼마나 그 눈 베리고 머리 없는 사람 머리 더 빠지고 그 잠도 잘 못 자고 그래 골치 아파서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정확히 읽어보고 나서 비판을 해야 제대로 비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책을 쓰는데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읽도록 하신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읽었어도 물론 읽지도 않았겠지만 읽었더라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을 텐데 이제는 딱 저한테 확실한 기준이 딱 있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됐고 이것은 말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다 정리가. 그러니까 제가 레포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그래서 9가지 상태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아들들 얻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떤 아들? 양아들 얻어요? 그러니까 입양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어거스틴이 한 주장을 칼빈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양자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생명을 받았는데 양자예요? 생명 받은 아들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면 천국에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것이 영생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생명이 뿐만 아니라 시작도 없는 생명. 그러면 여러분 시작이 끝이 없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는 거겠죠. 소멸되지 않는다. 끝이 없는 것이 보통 영원하다. 그래서 엔드리스, 에버레스팅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끝이 없다라고만 하면은 설명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천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천사 죽어요? 영으로 시험 받았는데? 그럼 천사가 영생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천사 안 죽는데 왜 영생이라는 말이 없을까요? 천사는 시작이 있으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천사 중 하나가 반역해가지고 타락했죠. 그 천사가 원래부터 존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셨다니까요. 지으셨다니까요. 일꾼으로. 그러니까 천사가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만 영생이냐? 구약 성경에 6번 나온다니까요. 영생이. 그 중에 3번은 우리가 얻는 영생을 말씀하고 또 3번은 여호와 하나님 영생이시라는 것을 말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20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살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곧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뭐예요? 영생. 근데 그 생명이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영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또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예수를 먹고 마셔야 돼. 예수를 먹고 마셔야 영생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림으로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떡과 포도를 나눠주니까 그것이 이제 성찬의 기원이에요. 그때 성찬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신부가 축성, 라틴어로 이제 이것은 예수의 몸이니 뭐 조금은 따라서 하면서 아멘 딱 쳐먹으면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살이 처먹은다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처먹은단 말이 그 나쁜 말도 아니에요. 저기 소금 좀 처먹어 그러잖아요. 처먹어가 나쁜 말인가? 소금 처먹어. 간이 안 맞으니까 처먹으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 퍼먹어 그러면 밥 좀 퍼먹어. 밥통에 밥이 있으니까 밥을 퍼먹으라는 소린데 퍼먹어도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먹고 퍼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삼가피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천주교에서 그런다니까는. 그것이 화채설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루터는 이제 공제설을 주장해서 공제설. 그게 뭐냐? 성찬을 할 때 그 떡 밑에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 계신다는 거예요. 먹으면은 그리스도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화채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좁은 교회는 아니야, 그는 그냥 기념이야, 기념. 메모리얼. 기억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성경에서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기념으로 하면 되지. 그거 아무것도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사가피가 될 수가 없어. 또 칼빈은 영적 임배설, 그거를 먹고 마실 때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임한다. 근데 그 임한다는 표현 자체가 영혼이 돌아서 생명 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만 온다는 이야기요. 그때만. 그러니까 성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해라는 소리예요. 자주 할 때마다 자주 오시니까. 그래서 주일쇼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성찬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하려고요? 예배 때마다 오시라고. 근데 다 잘못됐다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지만 예수님이 만들어준 먹인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이에요? 그것도 썩는 양식이에요. 그리고 또 쭉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 만나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럼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만나를 먹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것도 썩는 양식이에요. 하나님 줬지만 그 참된 양식은 나밖에 없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근데 무엇이든지 입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육신을 위한 것이지 영을 위한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그것이 육신을 위해서
입으로 들어간 것이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것도 입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썩는 양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썩는 양식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먹고 배부르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은 앞으로 먹고 살 일은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어요? 5천 명이 한 번씩만 돌아가면서 식사당만 하면은 5천일 동안 먹은다니까요. 그럼 이제 식사당번 5천일마다 한 번씩 하면은 잊어먹고 살아도 되지. 그렇지, 맞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살라고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녔다면 눈이 뻐기하고 찾으러 다녔어요. 예수님 아주 산으로 올라갔는데 아무튼 계속 찾으러 다녔어요. 여기저기 막 찾으러 다녔어. 결국 만나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왜 찾았냐? 계속 먹고 배부르려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난 할로부터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히 비유라니까요. 육신을 위한 음식은 입을 통해서 육체로 들어가죠. 영을 위한 영생을 얻는 음식,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은 곧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먹어야 돼요? 그 영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요? 그 영으로 들어오시죠. 영으로 들어올 때는 그럼 저기 옛날에 그 허공에서 집어다가 입에다가 말씀 집어 넣은 데 갔다 오신 분들, 그 어디에요 그가? 그래, 왕권. 그렇게 해서 허공에서 집어 넣으면은 먼지나 들어가지 무엇이 들어갈 것이 뭐가 있겠어? 그러면 뭐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왜 저질인가 몰라. 저질도 그런, 아니 그냥 참 기독교인들이요. 근데 그 저질들을 또 좋아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냥 고상하시고 뭐 그냥 세상에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한 분인데 그 무슨 뭐 들어 누워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거기는 뒹굴어야 되니까 의자도 안 날 거야 아마. 그 이제 뒹굴어야 되니까 의자 안 놓겠지. 그래서 막 내가 안 봐도 옛날에 저 군대 가면은 김밥말이 어디요? 김밥말이? 그 군대에서 얼차려 만든 것이 김밥말이가 있어. 그 얼차려 어떻게 받냐면 어깨동무 해요. 어깨동무 해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든. 그런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 보면 대에 막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누워 말아 그러면 이쪽 끝에서부터 사람 위로 막 기갖고 막 똘똘 말고 그래. 그런 거 막 시켜. 운동장에서 그런다니까 거기는. 그 훈련하다가 거기도 막 그냥 누워서 뒹구고 그러겠어. 막 서로 막 그냥 막 우그로 굴러가고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 안 가봤지만은. 그래, 예수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비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네가 살려면은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먹는 것은 어디로 들어와요? 아니, 먹는 것은 육체를 위한 먹는 것은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위한 음식도 어디로 오셔야 돼요? 내 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를 먹는 방법이에요. 뭐 영적 임대설도 아니고 공채설, 화채설, 뭐 기념설, 기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먹어야죠. 말씀은 실제인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책에 그것도 써놨어. 내가 이제 다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온 거다? 예?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가지 상태 하나님 이제 순서들은 다들 아시죠? 순서가 아니라 이제 이제 9가지 상태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먼저 여호와, 아버지, 성령. 네, 제가 이제 분류를 그렇게 했어요. 지난번 설명을 드릴 때. 왜 그랬느냐? 여호와, 아버지, 성령은 계속해서 1위예요. 예. 근데 이제 여호와와 아버지는 같은 분인데 구약 성경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 기준으로 여호와가 7029번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확히 나버려. 왜? 컴퓨터에 딱 여호와 입력해버리면 5079 구절에 7029회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한 구절에도 여호와가 막 3번 나온 것도 있고 2번 나온 것도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데이터들은 일일이 옛날 같이 하나씩 체크하면서 찾으면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만약에 찾은다면 그런 거 하나씩 찾아서 쓰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데이터를 딱 저장해 놓고 단어만 넣어서 검색해보면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이 빨리 악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된 말씀이 열린 거예요. 금방금방 쉽게 찾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구약의 여호와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오니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또 언어를 연구한다는 뭐 아델포스인가 스타우로스인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또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아버지고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말이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어를 안 배운 것이 낫다니까요. 원어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연구가 됐겠어요? 사람의 학문으로 연구가 된 거예요. 그 오히려 언어를 배워가지고 망한 대표적인 인간이 버터만이라니까요. 성경 왜곡의 역사, 예수 왜곡의 역사 이런 책을 써가지고 그 성경을 언어를 보고 풀어보니까는 성경이 오류투성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그가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비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맞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그 땅을 샀는 것도 어디는 금 600세겔이랬다가 어디는 은 몇 세겔이랬다가 다 다르잖아요. 또 무덤 속에 갔는데 어디는 천사 2사람이 있다겠다가 어디는 조사 1사람이 있다겠다가 다 다른 것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어때요? 엄청나게 많아. 또 구약에는 음란해가지고 고르반가? 아니지. 그 창에 꿰서 죽은 적이 있죠. 아니 그 민수기에만 보면 나오잖아요. 그 10,000명 차이 나잖아요. 그 24,000명, 23,000명. 구약에 실제로는 24,000명인가 죽었는데 고린도성가 어딘가 또 쓸 때에는 23,000인가? 23,000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인가 11장인가 그 10장 그 성경이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말씀한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가 다 차이가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오류로 보는 거예요. 오류.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옮겨 쓰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인가의 목사님 한때 언어 배웠다고 언어 좀 선물하다가 되게 많이 혼났잖아요. 그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정철 목사님은 그런 거 안 찾아봐도 말씀을 전해주고 나서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 주보에 딱 명확하게 써놨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만 전해졌더라. 그건 제가 찾아서 확인한 거죠. 성경에 딱 88번 나온다니까요. 근데 87번이 바울 서신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뭔 내용인가 봤더니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누가가 기록했지만은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 사건을 기록을 했더라고. 근데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한 것은 거기 딱 한 군데예요. 왜 똑같은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앞서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해놓고 바울에게 대한 사건을 기록할 때만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겠어요? 그분이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원조 마리아에게 나신 그분을 지칭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그걸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목사님이 찾아보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확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저도 말씀을 이제 책을 쓰려고 보면 공부를 안 하니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은 한번 써놓으면 바꾸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써버리면 될 것 같아도 그렇게 페이지가 나가요. 자료 같은 거 그것이 맞나 안 맞나 한참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한 페이지 쓰는데도요 하루 종일 걸릴 때가 있어요. 왜? 자료를 일일이 찾아서 맞나 안 맞나 뒤에 조회보고, 또 아무 데나 갖다 쓰면 안 돼요. 요즘에는 출처를 밝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책도 다 갖다가 페이지 수 찾아서 거기에 있는 내용 싣고 밑에 각주로 넣고 이런 작업들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문제가 안 생기고 하자가 없으려면은.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분량도 더 지금 늘어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챕터는 8개 그전 책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내용이 그만큼 늘어나 버리니까. 왜냐하면 9가지 상태에 이해하신 하나님을 1번부터 9번까지 그거 설명만 해도요 벌써 책이 그 분량만 전체 책의 내용이 한 반 정도 되더라고. 아니 설명을 하니까 그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아까 오수수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 출애굽기 3장 읽었으니까 안 읽어봐도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예갈 나의 표호라 그랬어요. 너희가 되도록 기억해야 될 표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표자가 나타날 표자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하자면 계속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와를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 장로들 기도시켜 놓으면 여호와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집안 여호와여 그러냐? 주일 학생들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똑같이 레벨이 똑같은 것 같아서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똑같이 내가 그것들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되겠냐 그러면서 자기만 뭐 특별히 그냥 그러면 여호와여 그것은 지가 종이란 소리야. 뭐 알고나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은 대도하는 이 인간들이 장로답시고 모가지에 힘주고
그 세상에서 힘 있으면은 교회에서도 힘 있어가지고 세상 교회가 다 그렇게 돌아가요. 목사들이 가서 쩔쩔 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교회 주인이 장로들이 돼가지고 목사 청비 가면 목사들이 이력서 내고 가서 설교 오디션 본다니까요. 지금 그래요 교회 현실이. 그래가지고 목사 스펙 일단 국내에서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그 외국에 나가서 또 유학 갔다 와야 되고, 그 학위도 물론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 나오고 학위 받고 그래야 일단 서류 심사에서 합격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서류에서 탈락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3명 골라가지고 서너 명 골라가지고 이제 장로들 앉혀놓고 나가서 설교해야 돼. 그럼 그 설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설교예요, 장로들한테 잘 보이려는 설교예요. 근데 취업이 되면 이제 연봉을 높고 죽었지. 많이 배웠으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거기에 무슨 생명의 말씀이 있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다니까 이 시대에. 여기밖에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여기서 이 말씀 여러분 받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아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데 더 좋으신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좋아야지.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안 기뻐했으면 기뻐하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했을까. 근데 그냥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요, 여호와가 그렇게 많이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에 오니까는 한 번도 그 이름이 안 나와버려요. 이름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이름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늘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간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는 아버지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환장한 분이라.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여자들이 이제 시집 가면은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니까 또 나를 찾아야 되겠다. 나는 누구 엄마가 아니고 나는 정수연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찾는 뭐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도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아버지가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들 얻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엄마라 해도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 이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름으로 불려주는 것이 물론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엄마 하는 것보다 뭐 수연 씨 그렇게 불러주면 더 좋을 수도 있지 뭘.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목사님도 그럼 왜 별로 안 좋은데 이름을 바꿨어? 계숙 씨. 정계숙이었잖아. 계숙이. 그러니까 기예숙이요? 그냥 계숙이요. 그러니까 우리 발음은 계숙이나 잘했어요. 그게 내가 뭐라 하가니? 근데 이게 수현 씨로 이름 불러준 것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근데
별로 안 좋은 이름을 뭐더러 바꿨을까 내가. 그래서 이제 계숙이랑 그냥 놔두제. 근데 우리 저기 광주에도 그 광양에서 오신 성도님 한 분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내가 봐도 딸이 딱 많은 집인데 여기 그때 훈련 왔었잖아요. 그 김오숙 집사님이었는데 5째 딸이 안 봐도 뭐 물어보라 마나 오숙인데 5번째 딸이지. 그럼 뭐 그래 이름을 이제 김규미로 바꿨단 말이에요. 예. 근데 몰라 이제 이번 저 3월 그 특별반에 둘째 언니를 데리고 온다 그랬으니까 둘째 언니가 모르지 이숙인가. 근데 저 앞에는 제대로 지었겠죠. 왜냐면은 계속 그 딸을 낳으니까 이제 뭐 그래 뭐 나도 몰라 이제 그 호구 조사는 안 해봤으니까 그거는 이제 직접 물어보시고 오거들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영한 이름이고 영원한 이름이고 대도로 기억할 나의 표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되시고는 한 번도 안 쓰신다니까요. 왜요? 아버지가 좋아서. 그러니까 아버지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몰라. 근데 그걸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죠. 이 3대 추적 이것들이 이 잘못된 교리가. 그러니까 그걸 깨버려야죠. 그래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곧 누구예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이 이제 바로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서 여기서 아버지를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나 아버지나 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형체로서 사람의 형체로 하고 계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 근데 구약에는 성령이 믿는 자를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랬죠. 거룩하신 성령은 죄가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을 죽어버려. 그럼 사람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하려고 지었는데 성령 줘갖고 죽여버리면은 뭐 이것이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옷처럼 성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다가 죄를 지면 떠나갔다가 기도하면 또 오고.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언제 했냐면 시편 51편 그 기도를 언제 했냐면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다 간 후에. 그러니까 나단이 변장하고 왔잖아요. 변장하고 왕 앞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마을에 어떤 부자가 한 놈이 있는데 그놈이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뺏어갖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게 하고 처밥 먹어버렸다 갑디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런 개 상놈무 새끼가 어디 있냐. 욕을 이제 그 정도로 했겠죠. 다윗이 그 왕이라 채통을 지켜야 되니까 욕 안 했을까? 했겠죠. 당장 그놈을 잡아라. 그랬더니 나단이 이제 변장을 딱 풀고 네가 그놈이야 임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 죄를 깨닫게 하니까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러면 다윗을 버렸어요? 계속 함께 했어요? 그것도 삼손도 나시린이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이 암몬 자손하고 싸울 때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대적도 물리치고 막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막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밀을 머리에 삭도된
되지 말라는 그 나시린이 됐을 때 그 비밀을 줬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그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그 머리가 깎이운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 버렸죠. 힘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눈물을 빼버리고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래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그 블레셋 우상 섬기는 그 다곤 신전에서 그 사환을 하나 불러가지고 여기 기둥이 어디 있느냐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한 번만 나에게 더 힘을 주시라고.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다시 그에게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생전에 삼손이 죽였던 대적들보다 훨씬 더 많은 대적들을 거기서 죽이고 함께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는 함께 하시다가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고 따라갔다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한 번 들어오시면은 절대 안 나가요. 예.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좌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계시면서 우리 속에 계신대요. 성령이 한번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모임할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그러냐고. 성령님 왜 임재하라 그래요? 아니 지속에 있으면 임재하라 그래?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모였으니까 성령님 오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면서 임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한 분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 분이니까 바빠. 모임이 여러 군데 있으면은 우리도 모임하고 있으면 여기도 와야 되고 또 저쪽 모임하고 있으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보증으로 믿는 자의 마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인치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마음에 주셨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한 번 오시면은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는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신약에는 안 떠나시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떠나시는 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여호와나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아버지인데 성령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때 성령은 아버지 속에 있을 때도 1위,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예수님 속에 있을 때도 1위, 그 성령이 보증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왔을 때도 1위. 성령은 항상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 성령은 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새 상태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갖고 설명을 여기까지밖에 못해. 아무리 잘해도. 근데 9개를 1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솔직히 말해서 9개 상태 일어나는 거 목사님 주제로 줘도요. 그거 숨 넘어가. 그거 제대로 하려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끝나본 것이 그 방대한 성경 정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1시간에 압축해서 어떻게 그거를 한답니까?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소리 늘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근데 뭔 이야기 하다 보면은 금방 시간 지나가고 이제 시간 쫓겨갖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내일 해야 되겠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곳에 모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드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